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꼭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왓튼 스쿨에서 이 최고 인기 강의였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꼭 내가 갖고 싶은 것이 꼭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라는 강의였습니다. 최고의 인기 강의 다이아몬드 교수가 이 5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적으라는 겁니다. 목표, 즉 내가 원하는 것을 글로 적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에 12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서 지금 뒤에 보면 기도함에 있습니다. 이 기도함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마다 이 12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었습니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딱 놓고 적으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천장에다도 붙여놓고 책상에다도 붙여놓고 밥상에다 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싱크대에 붙여놓고 밥그릇에 붙여놓고 거울에다가 붙여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적으라는 거예요. 안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대화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화할 때 누구하고 대화해야 되느냐? 안 줄 사람하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안 줄 사람하고 대화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안 줄 사람하고 대화해요. 공수표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사람하고 뭐 해라? 대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하고 대화해도 그 대화에 바로 도움을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못 줘요. 누구하고 대화해야 돼요? 엄마하고 대화하면 줘요. 아버지하고 대화하면 뭐 한다?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하고 대화하면 뭐예요? 줘요. 근데 가난한 사람하고 딱 말하면 안 줘요. 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누구하고 대화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양반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기준을 내 기준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준을 맞추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사 들어가면 연봉 협상할 때, 그리고 내가 이제 거래처에 가서 사장님에게 설득해서 우리 회사에 유익이 될 때 이 대화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대화법 중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준은 누구 기준에 맞춰라? 상대방의 기준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야, 내 기준이에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그건 아는데 라고 하면서 모든 기준을 내 기준에 맞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대화도 하다 보면 아내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남편의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끌어오기 시작해요. 시집 올 때부터 시작해서 연애할 때부터 시작해서 끌어오면 쌈박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쌈박질. 그러니까 기준을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상대방의 기준을 맞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 남편이지만 가짜로 진짜로 하면 가짜로. 당신은 내 남편이지만 이제까지는 내 기준에 맞췄습니다. 당신 기준에 맞추겠습니다. 우리가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도 다 누구 기준에 맞춰요? 직원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 맞춰야 되는?
사장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협상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 중요한 대목이에요. 상대방과 나의 상황을 뭐여라? 공유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 뜻이 하늘에서 뭐한 것 같지? 이런 것 같지? 어디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도 이루셨으니까 내 뜻 좀 뭐 해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니까 라는 이 다이아몬드 교수가 말하는 원리는 아마 성경에서 따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소개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주먹읍시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 사람은 책으로 이야기했지만 저와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왔을 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가면 얼마나 허전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허망하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얼마나 가치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응답의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이렇게 계시합니다. 이름과 성격과 일,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행의 길을 걸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너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리라. 너는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리라. 이런 도덕과 윤리와 고행의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이름과 성격과 하시는 일을 알면 내가 너를 뭐 해주겠다?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격을 아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자들이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바로 민숙이다라고 되었습니다. 이원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은 내 일이고 교회에서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주부 생활도, 또한 사회 생활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한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껏 저와 여러분은 누구 일을 한 거예요? 내 일을 했을 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써 축복받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읍시다. 주여 하면 하나님 일하여 축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일한 사람은 뭘 받게 돼 있어요?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대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전 9시에, 오전 6시에, 오전 9시에, 12시에, 그리고 3시에, 5시에 온 사람도 뭘 받았어요? 싹을 받았다는 거예요. 품삯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한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함으로 복받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20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광야로 왔습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와서 시내산에서 2년 있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38년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가 출애굽기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계시받는 곳입니다. 설계도, 성전의 설계도를 받은 후에 그게 2년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기까지 2년. 그리고 이제 38년의 과정을 그린 것이 민수기입니다. 38년 된 내용이에요. 38년 된 내용이라는 말은 200만 백성들, 더 숫자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300만이라고 합니다. 300만의 사람들이 38년 된 생활을 한 내용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세상을 광야라고 했고 그 세상의 광야에서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가르쳤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민수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과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 중에 광야 생활을 걷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필수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빛과 물만 있으면 사람은 뭐 한다? 산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연도 뭐예요? 생명이에요. 사람도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자연은 생명의 기준이기 때문에 빛과 물만 있으면 다 뭐 한다? 소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은 바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의 메마른 사막이라는 겁니다. 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본능적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적 특성은 있을 때는 잘 뭐예요? 안 싸워요. 근데 언제? 없을 때 싸우는 거예요. 없을 때. 그래서 남편이 월급 덜 가져오면 뭐 한다? 바가지 긁게 돼 있어요. 아내가. 그래서 따라서 남편들만 따라서 합니다. 여보, 따라서 하십시오. 여보, 내가 돈 무진장 벌어올게. 그러면 안 싸우게 돼 있어요. 바가지 안 긁어요. 바가지 안 긁으면 무진장 벌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니까 뭐 한다? 싸우는 거예요.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없을 때 사람은 뭐 하더라?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없다고 막 모세하고 이제 막 침 튀기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의 입에 침이 나온 거예요. 그래, 침 튀기면서 싸우게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싸움의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어디로 돌아간다?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 그래서 누구 핑계? 네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만 안 만났어도 나는 부잣집에 시집갔어. 나는 당신만 안 만났어도 나는 지금 벤츠 타고 다녀. 그런 분들이 여기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당신만 안 만났어도 난 활활 날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과거로. 그러면서 인간의 본능적 죄성이 뭐냐? 핑계한다는 거예요. 핑계.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당신 때문에 내가 피부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머리가 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어도 여러분이 휘어져요. 그런데 당신 때문에 휘어진 거야. 그래서 모든 핑계를 상대방에 돌린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물도 없는 거예요. 물도 없으니까 뭣도 없어요?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없는 거예요. 물도 없으니까 다 없는 거예요. 물도 없으니까 밥만 먹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과일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과일을 좋아하는지, 광야에서 무슨 과일까지 먹으려고 쌀만 있으면 됐지. 그런데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싸움의 본능적 죄성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20세기의 유물론자 중에 20세기를 열었던 니체의 영향 속에서 나타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이 철학자인데, 이분이 헤겔의 정반합의 원리를 그대로 역사학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노동자는 열심히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의 대가를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왜?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생산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자동차 공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생산을 했어요. 그 자동차 누구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손거리 되면서 그 이익은 누가 취해요? 사장님이 취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불공평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걸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의 땀 흘려서 노동한 것을 재생산해서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 이익이 누구한테로 다 가더라? 사장님께로 다 간 거예요. 근데 이걸 헤겔의 정반합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돌아봤어요. 역사적으로 돌아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역사적으로도 보니까 과거에는 노예와 무슨 제도? 주인의 관계인데 노예는 죽도록 일했는데 그 이익이 누구게로 갔어요? 주인이 다 가져갔더라. 또 봉건사에서 보니까 농민들이 땀 흘려서 막 그 태양빛에 일을 했는데 그 이익이 누구한테 가져가야 되는데? 농민한테 가져야 되는데 성주가 가져가더라. 이거 불가다. 그래서 이 불공평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까라고 해서 그 해소점을 어디에다 얘기했느냐? 법으로 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서 일했는데 왜 이익이 그쪽으로 갑니까? 하고 법에 호소했더니 법도 누구 편이더라? 이쪽 편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며 성주며 바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높은 사람이더라. 교육한테 호소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육도 그쪽 편이더라. 그러면 종교는 아니겠지 하면서 종교계를 가졌더니 종교도 부자들 편이더라. 가난한 사람은 노동자나 노예나 농민이나 없는 사람은 가서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아, 혁명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부르주아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땀 흘리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일으켜서 내가 이익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랬을 때 내가 얻는 방법이 혁명이냐,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얻기 위해서 혁명 빨간 띠를 풀고 혁명 그러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혁명으로 하면 또 다른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혁명으로 하면 또 다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혁명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싸웠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 민수기 20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싸움을 걸어오니까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실컷 뭐 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실컷 당하고 나면 기분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잠도 잘하고 밥도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너무 그날은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겠지요? 싸우고 나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러면 속상하면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팍 찬 거예요. 누구 신발? 아내의 신발. 신발을 팍 찼더니 그것이 아내 키우는 개에 딱 맞은 거예요. 개가 기분이 좋았는데 그 개가 신경질 나야 안 나요? 나지요. 남편의 발을 꽉꽉 물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푸는 모든 혁명은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싸움을 했을 때 속상하고 그걸 풀어야 되고, 그리고 싸움에서 내가 얻어진다면 100번 1000번 뭐 해야 돼요? 싸워야죠. 그래서 얻을 수 있다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누구하고 대화해라. 그렇죠. 줄 사람하고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줄 사람하고. 안 줄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자 그 대화는 공수표예요. 그럼 누구하고 대화해야 돼요? 줄 사람하고. 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줄 사람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였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지 않고 나는 엎드려서 원하는 것을 뭐 할다? 얻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힘이 돼야 되고, 믿는 자들의 능력이 돼야 되고, 믿는 자들의 기적이 돼야 되고, 믿는 자들의 축복이 돼야 되고, 믿는 자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문교회에 새벽 지킴이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전윤정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늦게 나오셔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한다? 응답한다. 엎드리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엎드리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엎드리면. 그래서 모세가 이걸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엎드리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엎드리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면 이긴다는 거예요. 엎드리면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아들이 간질이 걸렸어요. 이 간질이 걸리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집사님이 직된 집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아가씨인데 간질이 있으셨습니다. 간질이 있었는데 그걸 감추고 결혼을 한 거예요. 감추고 결혼. 신랑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감추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들킬까봐 그 약을 너무 세게 드셨어요. 간질약이 독한데 너무 세게 드시니까 그게 암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세대기인데 암인데
목사님도 우시고 그 옆에서 신방 가는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암이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눈물로 기도하고 저 옆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이제 바쁘니까 저한테 갔다 오라면 가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와서 눈물로 기도해주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새댁인데 아기도 낳아야 되고 신랑이 그거 결혼해서 그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이 이제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금식하면 꼭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자고 했는데 금식 기도 끝나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엎드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엎드림. 그 엎드림의 기적은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엎드림의 기적. 그런데 사람들은 안 엎드려. 왜? 야, 지금 첨단 과학 시대인데 왜 엎드릴 필요가 있느냐? 안 엎드린다는 거예요. 안 엎드리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엎드린 자는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엎드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엎드림. 그런데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간질로 아들이 이렇게 상하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가서 고쳐달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못 고치는 거야. 아무리 해도 병이 안 낫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구한테 데리고 왔느냐?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옆에 있다가 뭐 한 거예요? 황당하겠지요. 자기들은 못 고쳤는데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고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뭐예요? 없어서 그럽니다. 너무 믿음이 없으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크면 뭐하고? 고치고. 믿음이 적으면 못 고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간질 환자를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는 내용이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17장 21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하고 있어요. 이 성경도 어떨 때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냥 21절을 안 쓰면 될 거 가지고 21절 없음하고 그냥 써놨어요. 없음. 우리가 이제 사본을 보면 우리 성경에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셨지요. 계시한 내용을 그대로 쓴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감동으로 쓴 내용들이 바로 이제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이 지금같이 종이로 쓰지 않고 당시에는 파피루스, 갈대지요. 그 다음에 가죽.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난 가죽들을 모아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보관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보관을 누가 해냈어요? 유대인들이 해냈습니다. 참으로 기적 중에 뭐다? 기적이에요. 포로 생활에도 이 성경이 못됐다? 보관된 거예요. 보관된 원본이. 그래서 이 사본이 가장 근접한 것, 우리가 70인역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 내용, 그리고 가장 요 근래에 발견한 시내산 사본.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70인역의 시내산 사본이 거의인데 그게 없어요. 거기에는 21절이 없는데 다른 사본을 계속 찾다가 하나 찾은 게 있어요. 왜 제자들이 병을 못 고쳤느냐? 제자들이 왜 간질된 그 아들의 아버지의 한을 못 풀어줬느냐? 라고 했을 때 21절에 딱 쓴 게 있어요.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다? 엎드리지 않고 뭘 하였다? 기도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제자들도 엎드리고 뭐였더라면? 기도했더라면 그 아버지 한을 풀어주고 그 간질된 자녀를 뭐였다?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엎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평생 습관을 따라 뭐였어요? 기도하셨다. 그럼 예수님도 기도했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지요. 기도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일이다?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 일 하다가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일이다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 그게 엎드리는 것이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엎드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도 뭐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직접 뭐 해가지고 써서 이걸 하라고 한 거예요. 참 말도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요. 그리고 말도 징글징글하게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고 지네는 자. 그 기도하는 걸 보고 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몸으로 보여줘도 기도 않는 제자들에게 안 되겠어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뭐 한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쓰라고. 다 같이 시작. 우리 성경은 이제 객관성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장소나 시간이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걸 보편 진리라 합니다. 이 진리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필연적 보편 타당성과 역사적 사실과 체험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지금 이 시간에 진리라고 하면 역사적 사실에 그 사람들이 기도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이 내게 뭐가 돼야 돼요? 체험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도 뭘 받아야 돼요? 여지껏 한 번도 응답 못 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응답이 와야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선배들이 응답 받았으면 이게 역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내게 진리가 되려면 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이 와야 된다는 것이 진리예요. 이게 바로 필연적 보편 타당성과 역사적 뭐다?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야, 네가 네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딱 놓고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요. 논리적 통일성이요. 마태복음 7장으로 딱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느냐? 자, 7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계속해서요. 시작. 자, 여기까지요. 구하는 건 반드시 뭐 한다? 받는다는 거예요. 찾는 건 반드시 뭐 한다? 두드리는 건 반드시 뭐 한다? 그게 기도는 몇 프로예요? 100%라는 거예요. 지금 100%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이. 그냥 100% 얘기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체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비유냐? 자, 9절 시작. 그 다음 시작.
시작. 핵심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뭘 준다?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나쁜 거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어린 주일 학생이 지훈이 엄마가 애를 데리고 오면 옛날에 내가 엄마 없을 때 막 사탕도 주고 엄마 없을 때 막 다른 걸 먹이는 거예요. 막 장난으로. 근데 엄마는 막 질색이에요. 뭘 주려고? 좋은 걸 주려고. 우리는 막 처먹이는데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뭐만 줘요? 좋은 것만 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나만 범인이 아니에요. 이효희 집사님도 범인이에요. 다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걸 다, 엄마는 좋은 걸만 주는데 우리는 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처먹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 좋은 걸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뭐가 돼야 돼요? 진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 과거에도 역사적 사실이라면 현재 내게서도 뭐야 된다? 이루어지는 뭐가 돼야 돼요? 진리가 돼야 돼. 이게 바로 뭐다? 기도다 이 말.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근데 진리는 내게도 이루어지고 과거에도 이루어지는 이 진리 체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가르치며 7장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진리가. 내게도 뭐 해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어서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진리체계를 가진 세 가지다. 그 진리체계가 세 가지인데 그 첫째가 제목을 쓰라는 거예요. 제목을 뭐여라? 쓰라. 써놓고 찾으라고 그랬어요. 뭘 그려놔라? 그림을 그리되 그림 속에 뭘 담아놔라? 뭘 담으라? 따라서 합시다. 혼을 담아놔라. 혼을 담으라는 거예요. 혼신을 다라는 말이 있어요. 뭘 담으라? 혼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림에 혼을 담은 그림들은 비싸요, 싸요? 저도 무지하고 저 사람도 무지하고. 여러분 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 그게 살아있는 것 같은 움직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모나리자 같은 그림을 보면 진짜로 여자인 줄 알고 가서 막 이렇게 만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뭐가 있다? 혼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뭐예요?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과 제가 기도 제목을 정했어요. 정해놓고 목사님 혼자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 안 해. 여기다가 그냥 있어. 그럼 여러분도 기도 제목을 정했으니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뭘 그려놔라? 혼을 그려놔야 돼요. 혼을 그려놓고 하나님 좋은 것 주신다고 뭐였지 않습니까? 약속했지 아니었습니까?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내게 뭘 주십시오? 좋은 것을 주십시오. 좋은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행동하라.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행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7장에 나타난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행동이 그대로 실천되는지 안 하는지 봅시다. 우리 한번, 자,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가 이제 갔는데 수넴 여인의 아들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겠지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왔어요. 보니까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연히 여호와께 뭐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엘리사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뭐 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집이 가야 돼요. 근데 엘리사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뭐였어요? 행동을 했어요.
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세요. 어떤 행동인지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엘리사의 행동이 뭐예요? 그렇죠. 얘 위에 죽은 아이가 가서 엎드려가지고 코하고 코끼리, 그래서 코끼리가 나온 거예요. 코하고 코끼리, 입술하고 입술, 그리고 몸하고 그냥 미쳐서 이렇게 엎드린 거야. 일어났어. 얘가 안 살아. 또 기도하고 또 엎드린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가 차차 몸이 뭐하면서 따뜻하면서 뭐였더라?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기도는 한꺼번에 돈 나오라 똑딱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5만 원짜리 깨끗한 것이 여기 똑 떨어져야 기도 응답인 줄 알아요. 뭐가 있어요? 행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더라? 행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행동이 있더라. 이 행동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 엘리사의, 자,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자기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기도 분명히 했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까지만 하면 그게 완전한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게 뭐가 돼야 돼요? 진리. 내게도 뭐 해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뭐다? 진리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게 뭐가 돼야 된다? 응답 받는 것이 보편성이에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진리다. 왜 진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그래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진리가 내게 안 됐어. 내게 안 이루어지면 그게 내게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객관적으로 볼 때 밖에서는 이게 진리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주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그게 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게 뭐 해야 돼요? 돼야 돼요. 그러면 뭐 해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 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봅시다. 시작. 자, 우리 교회에 이제 제가 처음에 교회 이렇게 이제 하니까 집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 없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집 없는 분이, 그래서 우리 올해는 3년을 두고 무슨 해를 삼자? 집 사는 해를 삼자. 그래서 교회 오면 무조건 못 살아. 집 살아. 기도 제목을 정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정한. 그리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혼을 뭐예요? 혼신을 다하여 붙자. 그래서 저축도 하고 열심히 뭣도 하고 땀도 흘려서 일단은 뭘 모으자. 그렇죠. 계약금을 모으자는 거예요. 돈을 모으자는 게 뭘 모으자. 그렇죠. 계약해야 못 사니까, 집을 사니까. 그래서 뭘 모으자. 계약금을. 주먹을 줍시다. 주여, 계약금을 모으겠습니다. 할렐루야. 현실적이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모아라. 내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모아놓고 거기에 진실과 뭐예요? 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뭘 이루려면 거기에 진심과 전심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2가지 기도 제목을 짰었어요. 써놓고 던져놓으면 그게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하려면 진실과 뭐예요? 전심으로. 직원이 회사 들어가 보니까 사장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 사장님처럼 못되게 하십시오. 사장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 진심과 전심을 거기에 쏟은 거예요. 진심과 전심을 거기에 쏟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양반이 그 양반 개인적으로는 그러지만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누가 사장 됐어요? 그 사람이 사장 됐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전심과 진심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뭐 해준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장애인이에요.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합니다. 왜? 나는 내 힘으로 돈 벌 자격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요.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자,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걸으라고 기도하고 이제 걸으라고 했어요.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어. 이 양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나도 그랬어요, 한번. 나도 어떤 사람한테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안 걸어, 이 사람이.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라. 안 돼. 저도 그래서 한바트름을 혼날 뻔했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걸어야 하는데 못 걸어. 어떻게 했을까요? 진리화 시킨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세요. 시작. 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어요.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어. 그러니까 갖다 잡고 걸어. 그러면 잡아 일으킨 거야. 뭐 한 거예요? 행동, 진리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들의 뭐가 돼야 된다?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혼신을 다해 쏟고 거기에 진리화를 시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목합니다. 주여 하면 나는 일평생 기도하리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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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낮에는 일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공항 앞에 가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공항 앞에 가서 공항 분수대를 일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비행기 정비창이 있는 거예요. 정비창. 그래서 내가 점심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했고 정비창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담벼락을 잡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한다고 자녀들의 교육을 참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시간에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니 내 아들 이 자동차 죄송합니다. 항공사 정비 꼭 뭐 해주십시오.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남들 보면 미친놈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담벼락을 잡고 막 몸부림치고 막 담벼락을 잡고 막 풀을 미친놈이지만 나는 그걸 뭐 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아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살릴 수가 있어요.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떨 때는 땅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어떨 때는 비 오는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진리화해서 내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없다라고 싸우지 맙시다. 없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맙시다. 없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여기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이걸 진리화해야 합니다. 기도는 진리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를 진리화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